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춤추는 것입니다. 뮤지컬 재밌게 보셨습니까? 배우님들 노래 잘 들으셨어요? 무엇을 배웠습니까? 선생님은 우리가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선동여행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행인 거 맞죠? 그럼 우리 친구들 내일 만약에 내가 왕이 된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힘과 권력이 생기니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자리는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따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고요. 또 내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요. 내가 잘하면 나라가 잘 되다가 내가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강한 의지와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한 자리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인데 우리의 성격은 어느 날 그냥 툭툭 읽어주고 정신 차리고 봤더니 내가 왕이 돼 있는 거고 그것도 여왕이 돼 있는 거예요. 주변 국가에서 최초의 여왕이라고 무시를 하는데 백제가 쳐들어오고 위에 있는 고구려가 압박해오고 바다가 당나라가 손가락질을 하고 내부에서는 칼을 빼들고 귀족들이 반란을 벌이게 됩니다. 선덕은 정말 두렵고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선덕이 도망갔습니까? 아니야. 무릎 꿇었습니까? 아니야. 숨었습니까? 아니야. 그녀는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축물을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청성대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는 천문대이기도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것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 역할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가 되게 커져요. 당시에 저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중국의 황제한테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왕들은요, 여기는요, 토지, 땅에다가는 제사를 지낼 수 있지만 감히 저 위에 있는 하늘에는 제사 지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덕이 제단을 만들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늘이 선택한 지도자다. 신라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신라의 천하관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건축이라고 첨성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선덕여왕의 의지를 보여주는 건축물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황룡사에는 몇 층이죠? 9층. 9층입니다. 이게 높이가 80m예요. 오늘날 30층짜리 빌딩보다 더 높아요. 그 당시 기술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덕이 이 탑을 만든 이유가 뭐냐? 부처님의 힘으로 한 층 한 층 쌓을 때마다 주변의 9개 나라들이 전부 다 머리를 조아리라는 의미를 담고 만든 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제1층 타겟이 바로 일본입니다. 1번 우리 신라한테 무릎 꿇라. 2층 중국 너도 무릎 꿇어. 3층 남중국 5월 무릎 꿇고 4층 탐라 지금의 제주도도 무릎 꿇고 5층 백제 역시 조아리고 여기 있는 6층 7층 8층 9층이 고구려입니다. 다 무릎 꿇어라. 신라한테 자신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고령했던 왕권 강화의 선덕의 의지, 그 뜨거운 열정에 그보다 더 뜨거운 박수 한번 우리 보내드립시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 한국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신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럼 정답은
첨성대 아니면 황룡사 구층봉탑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우고 가네요. 자, 우리가 선동이 형 말고 또 누구를 오늘 만났지요? 이순신. 그럼 이순신의 여러 전투 중에 무슨 전투를 보았죠? 명량을 봤죠. 그러면 왜 명량이 그렇게 유명할까요? 맞아요. 단 12척으로 300척이 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승리했습니다. 이건 기적이고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우리들의 심장은 쿵쾅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의 전투 방식이 이렇게 질 것 같은 싸움은 안 하세요. 잘 확신이 있어야만 전투에 나서시는 분인데 왜 그가 그때 이런 무모한 전투에 집착을 했을까? 왜 명량이었을까? 그 해답은 요 지도를 통해 밝혀집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이 이렇게 부산으로 상륙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충주를 짓밟고 서울을 함락하고 평양까지 갑니다. 이때 우리나라 왕이 요 의주에 몸을 피해 있었고요. 여기는 일본군은 선조를 잡으려고 진격을 해요. 안 움직여. 진격을 못해요. 일본군이. 그 이유가 뭐냐면 요 부산 쪽에서 식량하고 무기가 이렇게 공급이 돼야 돼요. 보급이 돼야 되는데 나라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산이 많아. 그러니까 마차에 태워서 식량을 공급하기에는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래서 일본이 생각한 건 여기는 오늘날 부산항 근처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거기에 식량을 실어서 이렇게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이순신 장군이 판옥성 범선을 끌고 나타나서 쫙 하고 여기서 그냥 일본의 함선들을 다 침몰을 시켜버린 거죠. 보급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일본군들은 춥고 배고프고 싸울 무기가 없으니까 다시 부산 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바다가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이순신 장군을 임금이 질투를 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때 원균 장군이 한 160척 정도 되는 배를 이끌고 나가가지고 전쟁에 패배를 해요. 그래서 몇 척이 살아 돌아와요? 12척. 그 이순신 장군은 풀려나와서 현장에 왔더니 배가 12척이 나온 거예요. 그때 임금님한테 교지가 내려옵니다. 장군, 상황이 불리하네. 육지로 피신한 뒤에 방법을 찾아보니 어떻겠소? 그때 이순신의 그 위대한 불멸의 명언이 등장을 하죠. 사녀12척, 미신불사.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고 미천한 신 이순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피할 수 없는 이겨야만 하는 이 전투에서 12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 과연 그는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책에서 찾습니다. 병법서에 한 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읽고 이순신이 말합니다. 병법의 길을, 좁은 길을 한 사람이 딱 막고 있으면 1000사람이라도 능히 막을 수 있다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골목길에 좁아. 그럼 1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한 명씩 들어와. 그럼 여기서 제압하고 100명 들어오면 제압하고 이렇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순신 장군은 그대로 바다에 옮긴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바다 중에 좁은 골목길에 오니까 대체 여기다 진도. 여기 진도라는 섬과 육지 사이는 매우 좋습니다. 지금 그 위로 진도대교라는 다리가 놓여져 있고요. 아래가 물살이 너무 세서 물결이 울며들며 돌아가고 그래서 울돌목 두 글자로 명량이라고 부르는데 이리로 유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입구가 좁아요. 배를 12척을 세웁니다. 한 척도에서 13척도 지킵니다. 일자진으로 적선 300척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 좁으니까. 들어와 하면은 20척, 10척씩 들어오면 여기서 대포를 쏴서 경멸을 시키겠다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버티다 보면
밀물 따라 들어오는 정선들이 있잖아요. 이제 썰물이 반대로 이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들어오려는 일본군 함선과 안에 파괴된 배들이 어우러지면서 난장판이 될 거다. 그렇게 조류의 흐름에 밀려서 그들은 도망가게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 바로 명량해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위기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다? 책에 있다. 사랑해요. 책에 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책 열심히 읽을 거죠? 열심히 읽을 거죠? 어머니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인간제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고 고민이 있고 또 컴플렉스가 있죠.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나는 좀 키가 작아서 고민이 있고 책을 많이 못 읽어서 그게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비싸요. 선생님이 역사를 읽으시면 궁금해봤더니 내가 뭐 몸이 약해서 성공할 수 없고 내가 키가 작아서 성공할 수 없고 집이 가난해서 성공할 수 없고 불평불만하는 사람 중에 성공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수 있고 12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고 키가 작아 집이 가난하고 공부를 못하더라도 난 승리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사람을 역사에서는 두 글자로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여기는 당신이 이순신이고 당신이 선덕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덕의 영광과 이순신의 용기 그리고 오늘 이 공연을 바칩니다. 더없이 위대한 우리들의 역사를 위하여 설세였습니다.